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내내 세상이 조지아 사건과 또 암살 사건으로 좀 시끄러웠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마 감정적인 부분들도 또 보면서 있었겠지만 그보다 또 리더십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자국 실리 위주의 세상, 또 자기 중심적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짝 고민도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몸과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며 거룩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란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본문은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듯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사람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조차도 그런 말들을 쏟아 놓았던 이들이니 그 제자들에게야 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존중해 줄 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 지금 이 반응이 나오더라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당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이미 예정된 일이라는 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조롱하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 진리는 드러날 것이며 제자들이 전한 복음 역시도 온 세상에 퍼져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같고 전한 복음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뭔가 데리고 할 때마다 들이닥쳐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복음은 증거될 것이며 모든 진리는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파의 일을 하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서 더 두려운 말씀을 하신 줄. 어떤 말씀이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들이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제자들 중 일부도 죽였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도 죽게 했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뒷부분에 더 치중해서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생명도 영혼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앞에는 몸은 죽여도라는 어구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따지지 않느냐, 각자마다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과의 마지막이자 끝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 누구나 두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왜요? 예수님 그 이유를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육신뿐이며 결코 영혼은 건들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을 죽인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어서 영혼이 소멸된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소멸되면 죽음 위의 고통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더 큰 고통이 지옥이 있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이 전부이고 또 그것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지만 그들이 만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의 죽음은 두렵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지만 그것은 믿음 안에서의 확신이고 현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당장 겪어야 될 일이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픈 것이 현실이고 물질이 없으면 내일을 어떻게 살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쩌면 너무 현실성 없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장 오늘 또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쉬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이 헬라의 작은 동전입니다. 굳이 추정하자면 1, 2유로 정도? 2, 3유로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참새들 수많은 무리보다 너 하나가 더 귀하다. 너희는 머리털 개수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으나 언제나 그 옆에는,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전제는 몸은 죽여도 있지만 만일 그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며 그 가운데 위험이 닥친다면 피할 길을 내실 것이며, 그럼에도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또한 그의 사명과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라는 말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아심에도 허용하셨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가끔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또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학생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 초조하고 불안해하다가 어느 날 직장을 얻게 되면 그 전에 했던 고민은 그저 한때의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사명입니다. 길게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되 수시로 달라지는 그때그때의 상황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나를 시인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조건 무서웠던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첫째는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이는 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러 갈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자들 또는 대적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이들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시인하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건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참 신앙 고백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시간과 물질을 분배함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불이익과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더 사랑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이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의 모습 두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나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러 왔으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자대로만 읽으면 그냥 가정 파괴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게 오신 분인데 가정에 불화를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 투쟁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미움을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사부터 해서 여러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되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뱀에게 있었던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움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순결이 조화를 이루되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내 자아와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라는 표현은 사실 본문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세상적 관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온갖 오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의미한 고통이나 내 힘듦이 십자가가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내 힘든 것, 고통 말고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을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어떤 것을 기쁨으로 지고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삼는 것, 그것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제자는 그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되 우리도 우리의 몫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 그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된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잠시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감히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사랑을 부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며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믿으며 걷기를 소망하오니 십자가를 지기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